오늘 배울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구원의 시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원이 시작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구원의 결과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참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쭉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삶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우리가 좀 지난 화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회심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박해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이 심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측정 불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래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사도행전 8장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옥에 잡아 가두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에 처해질 때마다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서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흩어진 교회의 잔당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내들의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광기로 설쳐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회심 불가의 사람이다,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멸망이 확정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악랄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회심 전의 사도 바울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죠. 왜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한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옥에 가둡니다.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예. 양심이 있으면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주저할 만도 한데 그렇게 악랄하게만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5절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의 시작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 택정했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메섹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떻게 되었다? 택정되어서 선택되어져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이런 구절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택정함을 입고 필생의 사업을 구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뭐다? 나실인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 이미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과 그의 구원과 그 결과를 다 결정해 놓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지 않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현재일처럼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의 미래를 훤히 다 내다보시면서 나의 삶의 최선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택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재림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끄심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끝없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이 예정론의 참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전혀 회개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다메섹 도장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렵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줘서 마치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울을 굴복시키고 회개시켰다고 하면 이 예정론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예정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 그 말이 진리라면, 만약 하나님이 바울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면 더 어린 시절부터 그를 굴복시켜 훈련시켜야지 왜 바울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까지 그를 기다렸을까? 이건 좀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스데반을 만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는 거예요. 직접 둘이 막 토론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먼 다음 3일 동안 극도의 혼란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벌벌벌 떨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그러면서 그는 그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도 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그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3일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플랜 B, 또 다른 인생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록을 통해 사도행전이 9장이 쓰여져 나가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강렬한 빛과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기적이 벌어졌어도 그가 자신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철저하게 선택이에요. 예.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삼손의 삶이었죠.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린으로 불러서 침례 요한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종으로 구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삼손의 삶을 고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삼손은 나실린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 같은 사람이 엄청난 달란트와 능력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실린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런 글을 기록해 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노의 계단 4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택력은 생애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임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선택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어떤 것이 선택력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 멸망을 향해서 아주 악하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를 불렀다고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장면은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어쩌면 살인마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소매를 탁 잡고 바울을 이렇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전 도저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를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그 살인마 같은 원수를 대면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바울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지만 당시의 바울의 모습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들을 다 잡아놓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할 거냐면, 내 이놈, 내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당장 멈추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 신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악한 인간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물어요. 이제 어떠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험한 인간을 정말 온유하게 다루시는 이 자비로우신 예수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직접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글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회심하는 현장에서 진짜 험한 인간을, 살인마를 참으로 온유하게 다루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직접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로마서 이야기 하나하나는 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자신이 구원받을 때 그가 경험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전혀 구원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지도 않은 바울을, 그것도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바울은 체험하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발라디아서 혹은 로마서에다가 다 이야기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무리 보아도 그의 이전 생애를 비추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에는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든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만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설명도 안 되지만 단지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물에 빠져 있는데 이놈이 어떻게 살아왔지 그동안? 오늘 나에게 어떻게 했지? 이놈 살려 말어. 한참을 생각하다 물속에 뛰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명을 걸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사지에 떨어졌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를 잠시도 그분이 앉을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지구를 향해 몸을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누추해도, 내가 아무리 무가치해도 하나님은 아주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변하는 것이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입장은 확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우리의 느낌이 차갑든지 따스하든지 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거기서, 그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죠, 그죠? 예. 구원의 근거는 바로 뭔가 하면 뭐예요? 어디서 출발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왔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거기 반응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관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시점을 그분이 내 속에 나타나는 그 순간을 바울은 자신의 거듭남의 시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도처에서 사용하는 문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가?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 다음에 뭐를 경험할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전제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펼쳐져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 속에 거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삶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개인적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어떤 교리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확인될 때,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이것이 실질적인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1000번, 10,000번, 1,000,000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해도 실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둡게 변해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실제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지만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이걸 어떻게 확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여기서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꼭 확인하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관념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 나의 삶을 운전하고 계시고 실제로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꼭 이번 기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게 바로 전도예요. 즉 전도는 내 안에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을 이방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초기 교회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번 기간 전도회를 앞두고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오직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로마서 1장이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말을 해요. 이방인의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뭐예요? 지도에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이제 막 백의종군하는 게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야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나 같은 흉악한 사람을 그냥 평범한 교인으로 백의종군하며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자신을 어떻게 사도로 복음의 전면에 하나님 나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까요? 돌에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인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이런 동일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재림교회에 제가 들어올 때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간증들을 설교하면서 아마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좀 착하게 살다가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다가 더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좀 더 축복해 주시면 하늘나라 갈 때 구원이나 잘 받으면 되겠다 정도로 생각했지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심지어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고 저는 목사라는 직업 자체를 20년 전, 30년 전에 30년 전이죠. 예, 그쯤 내 생각해 볼 때는 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이 직업 자체를. 왜냐 그러면 제 성향이 목회자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성향이어서. 근데 하나님의 꿈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꿈과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침례를 받고 난 후에 21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학생의 교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으니까 선배들한테 이제 조금 제가 그걸 할 테니까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가 맡았어요.
황지교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다 교사가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학생들이 한 10명쯤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전 침례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되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매번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학생반을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와 하면서 막 가르치는데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목회 같은 걸 했죠 그때. 전 정말 이 학생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는데 결과는 참담하게 끝났어요. 몇 달이 지나가자 다른 학년은 학생들이 바글바글한데 저희 학년은 학생 예배가 딱 끝난 후에 각 반별로 이제 모임을 갔는데 매주마다 한 명 혹은 한 명도 안 나오면 그냥 혼자 이제 애들 없이 그냥 기웃기웃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그런 날이 허다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누구를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저 내 영혼 구원만 잘 지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1991년도인가요? 그때 제 참담함을 지금도 느껴요. 맨날 학생반 끝나고 나면 막 선생님들 보기가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학생반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저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의 꿈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스스로 느끼기에 마치 스스로의 모습이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미천한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나 만약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놓여지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활용되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의 생애를 이끌어갈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지기만 하면 그 유용성과 가능성은 끝이 없다고 사도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먼저 발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